590장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590장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오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어둡고 또 힘들어지는 국제 정세들과 여러 경제적인 일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동자같이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더 복된 귀한 삶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요 주수 찬송 부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백성들이 전쟁과 기근과 종교적 갈등을 인하여 경제까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는 대적하는 이념의 갈등이 없어지게 하옵시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악한 전염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옵시며 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이 가을에 풍요로운 곡식이 되어 저희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듯이 저희의 신앙이 결실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을 약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까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들이 그 같은 시련이 닥칠 때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 세워주신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길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운을 벗어 제끼니까 소리가 제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결실의 계절이 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에 이제 수능이 있었죠.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이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이번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매년 또 이 수능 때가 되면은 12년 교육을 참 심하게 말하면 심판받는 날이 바로 이 수능의 날인데 더 엄하게 말하면 이게 한 17년 교육쯤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까지 포함을 하면 이걸 그냥 하루에 판단받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너무 잔인한 일 같아 싶은 생각은 늘 하게는 되지만 어쨌든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날의 수능을 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죠. 인생 전체 수십 년 또 100년 가까이 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번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해서 이 작황이 좋은지 아니면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는지를 이제 판단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 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 판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이제 그 판단을 받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좀 더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칭찬 듣게 될 때에 거둘 수 있게 되겠죠.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날을 준비할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나가서 우리 영적 최후의 추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새기고 또 준비하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감당하는 것이 좋겠는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진짜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당해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무엇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하면은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 준비의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추수감사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이미 나라 잃어버린 지가 거의 한 120년이나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수십 년 만에 이제 겨우 조금씩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올 때는 나라가 망한 지 거의 120년이나 되어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일군의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이 지나가도록 예루살렘 성벽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오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벽을 기적적으로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짓고,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짓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때의 그 모습을 조금 외형적으로 갖추기는 했었지만, 이 외형적으로 갖추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그릇은 잔뜩 있는데 그릇에 담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참 이 그릇이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배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예배에 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내용이 꽉 차 있지 않는다면,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꽉 찬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의 처소에 앉아 있는다고 한들 껍데기뿐인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이를 주시고 요만큼 살다가 오라고 각 사람에게 다 정해 주셨는데, 그 인생의 길이만큼 꽉 찬 인생, 하나님 앞에 후회 없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보람되게 멋지게 열매 맺으며 살다가 왔구나 하겠지만, 그냥 이거 한다고 한 20년 까먹고요, 저거 한다고 한 20년 또 까먹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마음을 제대로 드리기 시작한 거는 인생 8, 90년 동안에 한 5년쯤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대답을 드리게 되면은 참 후회가 막급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고, 또 나중에 어찌어찌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 또 내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진정한 성취,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수십 년 또는 백몇십 년, 이때까지만 백몇십 년이지 사실은 영영 못 돌아온 사람은 수백 년 돼도 못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가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몇십 년 동안 이 고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니다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된 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온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앞선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들으니 구구절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잘했는 것 같고 열심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말씀대로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깨달으면서 많이 웁니다. 많이 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는 장면이 느헤미야서 8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범사에 유익하고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외에도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더 보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그냥 저 광야에 혼자 버려진 어린 양새끼 같은 이제 이러한 모습밖에는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서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헛것에 내 시간을 많이 낭비했던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허비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되 하루만 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울고 가슴을 찢는 일들이 있었고 막 그날 들은 말씀으로 막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막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 8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니 막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전도 초라하고 성벽도 좀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막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됐구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실천하고 그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그 이튿날도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두령들과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다시 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튿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매일매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얼마나 깊이가 있고 오묘한지 매일매일 새로운 맛의 생수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새로운 새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전에 한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말씀 들었고 근데 예수 믿고 오늘까지 왔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말씀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를 매일매일 이 말씀이 감찰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의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이 감독하고 말씀으로 판단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30년 전에 한 구절 본 성경 구절 하나만 그냥 탁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음식 먹을 때도 안 그렇던가요? 식은 음식 먹을 때. 얼마 전에 한번 포항에 간 일이 있습니다. 집에 어른이 이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갔다가, 그때 마침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잠시 왔던 아들하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기다리면서 점심 때 잠시 포항에 물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맛있게 먹었던 집이 있어서 그래 그 집에 가서 물회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물회 먹다 보면 찌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찌개를 먹는데 이 찌개가 뭔가 시큼한 거예요. 이 찌개, 생선찌개 맛이 이게 아닌데 문제가 있구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 집 뭐 사장님인지 뭐 점원인지 그분에게 이거 맛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먹을 때는 2숟갈 먹어봐도 맛이 조금 이상한데 좀 맛을 봐주십시오. 저는 정중하게 맛을 봐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 있으면 이렇게도 안 합니다. 그냥 첫 마디가 예, 다시 끓여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자기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라. 그게 그 전날 끓여놓은 이 생선찌개를 다 쉬어 빠진 것을 그날 대패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말하고 보니까 뭐가 알고 있었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밥 공기도 이 공깃밥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기도 숟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밥이 딱딱한 거예요, 이게. 어째 좀 늦게 갖고 오더라 싶었더니만은 저 위층 가가지고 전날 아주 굳어진 밥을 가지고 온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될 수는 있는데 찌개는 다시 끓여왔고 뭐 밥은 뭐 그런 대로 그냥 먹었습니다. 자꾸 불평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날 나오면서 딱 우리 둘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 집에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 얘기를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아들 녀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던져지는 말씀, 새롭게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날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30년 전에 들은 말씀으로, 좀 과장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0년 전에 들은 말씀으로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들어도 돼.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재미가 없고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이 꽉 찬 인생,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은 모두가 공통점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되지? 요즘 자동차에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큰 도시에 가면은 목적지 찾으려면은 가다가 차를 적어도 대여섯 번 세우잖아요. 처음 가면 세워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죠? 안내자 잘못 만나면 맨날 뺑뺑 돌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놓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없고 기계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내비게이션도 우리의 내일을 안내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오늘 우리의 오후를, 나갈 방향을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운전자로서 남자들 쓸데없는 자존심, 그죠? 길 묻는 거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예. 나는 절대로 길 묻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성경도 안 봐.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 인생을 허투루 수십 년 낭비하기가 참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도 낭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은 말씀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절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절기다.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 8장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제 둘째 날 또 이래 가서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듣고 있는데 그날 해필 열어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마 어제 읽은 다음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하여튼 읽은 말씀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제 그 들었던 짜릿한 말씀, 어제 들었던 그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났을 때 이런 기쁨이 있고 막 떡을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도 떡 나눕니다. 나갈 때 꼭 한 덩어리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는 그 기쁨과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기쁨이 막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기왕이면 그런 좀 짜릿짜릿한 그런 말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막 이런 말씀을 아마 더 원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읽은 말씀은, 그날 읽어야 될 그 말씀의 순서는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초막절 지켜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또 해필이면 원력을 따져보니까 이 말씀을 읽은 때가 바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그때더라 이겁니다. 아이고 이건 뭐 수십 년 수백 년 안 지키던 거 이거 뭐 어째 지키라는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 보면 저 뒤에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이런 말씀을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초막절을 결국은 지키는데 여호수아 때는 기원전 1400년 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460년 대 사람입니다. 얼추 잡아서 900년 내지 100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900년 내지 1000년 동안 우리가 이거 제대로 지켜온 적이 없는데 이거 뭐 새롭게 이 말씀을 왜 1000년 묵은 말씀을 왜 우리한테 전해주는가. 오늘 그 말씀 말고 좀 건너뛰고 오늘 또 어제와 같이 좀 짜릿짜릿한 좀 그런 말씀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날 선포된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시간이 마친 초막절을 지켜야 될 그러한 시즌이 돼버린 추수감사를 지켜줘야 되는 바로 그런 시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초막을 집 안에, 이 한 주간 동안은 집 안에 거하지 말고 집 바깥에 텐트를 치라. 텐트를 치되 지붕 없는 그런 텐트를 치고 맨 땅에 거하면서 자리 하나 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집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오게 한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 주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겠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적군을 이겨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일을 1000년 전의 일이지만 다시 한번 더 기억하라. 너희는 원래 종 출신이었고 노예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추수감사절에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범죄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 은혜에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원래는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열어놓아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고 그 언약대로 실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에 머무르는 이 텐트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붕을 덮는 대신 이 4가지 유실수 나무를 지붕에다가 대충 걸쳐 놓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4가지 나무와 또 그리고 여러 열매 맺는 나무 4가지와 또 그 다른 나무 가지들만 또 이렇게 걸쳐 놓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매 맺는 4가지의 그 과실수 나무가지를 올려놓는 것은 이제 또 미래를 소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4가지를 특별히 올려놓는 것은 4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고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특히 구름을 몰고 오고 비를 몰고 오는 그러한 바람이 이 나뭇잎 사기가 바람을 만든다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거기서 이 나뭇잎 사기가 바람을 만들 때 특별히 열매 있는 유실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내년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4가지 유실수 가지들을 텐트 위에 올려놓고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 추수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광야를 지나왔고 왕정시대를 지나왔고 포로시대를 지나왔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통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 절기에는 집 담벼락, 집이야 뭐 다 아파트고 뭐 개인주택이고 좋은 집들이지만 집 담벼락과 절대로 붙어 있지 않은 떨어진 곳에 초막, 장막을 지어서 한 주일 동안 머물게 하는 그러한 이
풍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안 하던 걸 이제 새로 뭘 그걸 지킨다고 야단이냐, 좀 나한테 좀 더 맞는 말씀을 좀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겠죠. 재미없는 말 말고 좀 재미있는 말로 나한테 설교가 좀 들려지게 되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게 차라리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골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관계 있는 것 같은지 관계 없는 것 같은지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이고 2000년 동안 안 하던 거를 뭐 새롭게 한다고 뭐 이래 야단이십니까?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보장을 뭐 든든히 가지고 계십니까? 보험 혹시 든든히 뭐 여러 개 가지고 그렇게 계십니까? 보험은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 주거나 그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은 지난 날 또는 오늘 갑자기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가지고 가능한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내일이나 모레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나를 찌르는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그날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새기고, 하나님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날 듣는 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크게 기뻐하여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아까 1000년 역사 900년 내지 1000년 만에 이런 이 초막절이 지내졌다 그랬는데, 중간에 한번 히스기야 임금 때에 초막절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기록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부터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 심지어 히스기야 임금 때에 지냈던 초막절보다도 더 놀라운 초막절을 지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힘없는 나약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보람되고 멋진 그런 초막절을 지냈다. 그 결과가 17절 마지막에 이에 크게 기뻐하며,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맛대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리지 않고 실천하고, 저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따라온다고요. 말씀을 골라 잡는 사람, 말씀을 그냥 튕겨버리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쁨은 자기 속에 생각해서 기쁨이라 하면 기쁨이고 아니라면 아니고,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그때마다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아니 이 한 해 동안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오늘 뭐 예배 잘 들었다, 오늘 뭐 설교 그런 대로 들어줄만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땡치는 사람은 실천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볼 때 요거는 조금 괜찮고 요거는 조금 모자라고 이러는데 뭐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중심은 자기 중심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받고 이 말씀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민족적인 수백 년 동안의 비참한 입장에 취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 앞에 나서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가니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니 매일매일 기쁨이 지금 계속 재생산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서 기쁨을 얻을 겁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 또 한 해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추수의 날에 얼마나 열매가 가득한, 속이 꽉 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8절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고 또 그 작은 또 7대 절기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절기는 이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를 기점으로 해서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1년에 한 번씩 읽거든요. 공회 앞에서 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끝나는 시점을 어디로 두냐면은 장막절 때 둡니다. 그리고 장막절 마지막 8번째 날 되는 날 창세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의 절기입니다. 말씀의 절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말씀의 축제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통장을 두둑하게 해주셨지? 이거 이전에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지? 얼마나 실천했지?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어떻게 나가야 되겠지? 이걸 점검해보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받고 기쁨으로 또 힘을 얻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귀한 열매 잔뜩 맺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에 의거한 귀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고 나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며, 이제 비참하더라도 말씀 앞에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추수 받아야 되고 나머지 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철 따라 해빛과 담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 감사드리세. 저 선거들을 보라 참 아름다우라.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는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전혀 없지만 아버지 앞에 말씀 순종하여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추수감사절 귀한 예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이 귀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돌려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온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말씀으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전후 좌우로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떡이 있습니다. 떡을 한 봉다리씩 다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특별 순서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별히 대구 동부노회 어린이대에 나가서 성경 암송, 찬양 뭐 한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그림 작품들은 또 벽에 또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이 영적 풍성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니까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오늘 1, 2부 예배 시간 사이거나 1부 예배 드린 분들은 뭐 지금부터 시간이 계속 여유가 있을 텐데 1층에 가시면 온갖 부서별로 또 우리 장년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에다가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가 보면서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감상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3차 김치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김치 97통, 쌀 97포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120포를 우리가 120통을 다 준비했었는데 또 추천이 들어온 분들은 다 드리도록 했는데도 조금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방으로 돌려서 아주 주방에서 구입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됐습니다. 또 매년마다 또 무명으로 또 김치통 숫자만큼 또 쌀을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가 또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또 수종하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은 이제 총회들을 아마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신인 명단을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수첩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 쓰는 기관들은 재정장부를 교회에 다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말 정책당회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3여전도회가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히 오늘 만찬을 준비합니다. 2019년도에 임직하신 장로님, 장립사님, 권사님들이 교우들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이제 코로나 때 대접 못 하다가 이제 한번 대접하겠다고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귀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밥과 아마 풍성한 식사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꼭 식사를 우리 식당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김은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표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희망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위한 그